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동화입니다. 한 농장의 연못가에서 어미 오리가 이제 둥지 틈에 끼어 있는 조금 큰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그것이 자기가 낳은 알인데 좀 클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다른 알들과 함께 품어서 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는 좀 달리 유독 몸집도 크고 못생긴 오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 이제 새끼 오리를 데리고 농장으로 나아갔는데요. 다른 오리들은 물론 같이 태어난 이 다른 새끼들,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이 오리를 몸집이 다르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미 오리,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가 믿었던 어미 오리마저도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저 아이가 어디론가 나가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낳아주는 엄마마저도 모질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과 상처를 입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래 집을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떠돌게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해가 바뀌는 어느 날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보고서 그 앞으로 나아가다가 무심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는 크고 못생긴 오리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인 줄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어미 오리보다 훨씬 더 큰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늘 높이 기쁘게 날아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다른 동물들 앞에 서는 것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소심하고 숨어 다니고 피하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백조였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한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날아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의 원본에 한 대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리 무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데. 어쩌면 그가 오리의 무리에 있으며 오리의 새끼로 자랄 때는 자신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또 날아보려는 시도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은 오리니까. 날지 못하는 오리라고 생각해서.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고요. 또 하늘을 나는 방법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백조의 아래서 태어난 백조의 새끼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망설이거나 주저함도 없이 백조의 무리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늘을 날기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외모도 바뀐 게 없고요. 환경도 전혀 달라진 것은 없어요. 날개에 힘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요. 깃털이 좀 더 많이 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개념도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아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영적인 직분과 특권에 대한 그 믿음의 정체성과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아합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의 꼬임에 빠져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면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만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대결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월등히 불리하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것도. 여러분, 엘리야의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자신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나무를 쌓아놓은 제단 위에 올리되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불은.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니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칠 수는 없는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하늘에서 저절로 불을 내릴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응답받지 못하니까 어차피 질 수는 없는 그런 대결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거,
이거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기도의 응답과는 관계없이 엘리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분명한 엘리야의 그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므로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그 시냇가에서 죽이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정체성과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기를 사랑해 준 누군가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떠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게도 외면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들 가까이 가보자. 그러면 분명히 못생긴 주제에 어딜 감히 다가오냐고 하면서 나를 저 사람들이 쪼아댈 거야. 저들이 쪼아댈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오리에게 물리고 장닭에게 쪼이고 사람들에게 걷어차이며 괴롭힘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저 백조들에게 죽는 게 나아.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을 보고 생각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백조들에게 다가가면서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말을 하다가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바닥을 쳐다봤는데 그만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원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만 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백조인 줄 알게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육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상처만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만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자녀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다 이루어야만 그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과 삶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에베소 2장 3절에서 6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어둠의 길과 사망의 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육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확신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과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자존감,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느껴야 진정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녀와 내 가족은 물론 내 이웃과 형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또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직 우리 빛 되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으로 물려받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